오늘도 계속해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하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고통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이 특히 징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소가 가끔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인 욥의 경우에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에 누렸던 모든 복들을 그에게서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욥은 그가 전에 보았던 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만 일어났습니다. 욥기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주제에 대한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욥은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가끔 마귀의 관계에 굴복한 적이 있습니다. 욥을 방문한 친구, 그들은 자칭 욥의 위로자라고 했는데 그들은 욥이 사탄의 체계에 굴복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이 사탄에게 굴복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욥의 처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한 결론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났고 욥으로 하여금 그가 당하는 시련은 바로 그가 건방지고 교만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도록 말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종종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욥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똑같은 주제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앞으로 올 시련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셔서 제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앞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또 그의 관계에 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기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을 비교할 때 더욱 강하게 엄습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유혹은 시편 73편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행실을 바르게 한 것이 헛되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탄식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본 겁니다. 7절 가보십시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깨끗하게 사는 자신보다 불의한 그들이 더
눈은 기름지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것을 보면서 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신자가 오히려 더 고통을 받고 어려운 환경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괴로운 일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와서 자신의 방법으로 신자들을 동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과 긍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마귀가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점에 관해 마귀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마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단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보아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고통받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하나님이 너를 취급하듯이 그의 자녀를 취급하겠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 너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같이 마귀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그릇되이 해석하게 함으로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태로 빠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달리 말하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가르침의 하나를 완전히 오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두 개의 진술로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그런 다음 사도는 즉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광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가르침인 18절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보다 더 심오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분명히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과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마귀의 관계에 대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용함으로써 결코 마귀의 이 특별한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관계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 중에 하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참 어리석죠? 어떤 어린아이라도 훈련과 채찍과 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응석을 부리고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달콤한 과자가 음식물보다 더 좋습니다. 그들에게 단단한 음식물을 먹이려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어린이들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것은 똑같죠? 어떤 아버지도 아버지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의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의 자녀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성장을 위하여 마련된 음식물과 같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들의 음료가 있고 교훈이 있고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고 또 성경 말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해서 사랑으로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촉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일에 복종하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작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몇 가지 방법은 우리를 매우 괴롭히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히 서고 남자답게 걷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들이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로 물러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고 전에는 결코 해보지 못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뒤로 물러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육신의 부모와 같이 행동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우애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로부터 물러간 것 같을 때, 또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며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위험한 때는 어려움을 당한 때가 아니라 결코 어려움이 없을 때이며 모든 일이 표면적으로는 조금의 방해도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가장 좋은 훈련의 수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능력과 힘을 개발시키고 그들의 육체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체육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체육관으로 보내질 때 소리치며 흐느껴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이와 같이 우리를 취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부터 물러가셔야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그분의 구속에 대한 어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 즉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염려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자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경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하여 보편적인 증거를 지닌 자들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대하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못해서 절망에 빠지는 것 같이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새로운 면에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왜 뜻하지 않은 역경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었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역경은 여러분의 지식을 넓혀주고 긴 안목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본성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역경은 우리가 앞으로 올 영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예비학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자에게 있어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참 인생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순수하고 거룩합니다. 하늘에는 죄가 없으며 거기에는 악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 영광과 거룩함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역경은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끈을 사용해서 단단하고 완고한 곳을 파내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활과 정화의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시는 목적은 단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금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불평하여 마귀의 관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은혜스러운 목적을 계시하심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부질없는 생각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리차드 킨 형제의 말에서 이것을 배웁니다. 불같은 시련이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너에게 공급되며 불순물이 제거되고 너의 금이 정제되리니 그 불꽃이 너를 상치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와서 몹시 동요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또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러 올 때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어떤 것, 즉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최종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영원한 반석이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분 안에 숨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한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그 목적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다음의 문제는 마귀가 매우 빈번히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의 신뢰와 확신을 흐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결과 즉시 거의 절망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의심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악화되어 그는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한 내가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의 관계를 행사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그리스도인은 곧 절망과 비참함과 불행에 빠지게 되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한 것대로 하지 않은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것은 다른 것 가운데서 특히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취하여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보겠다고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마귀의 논법에 따르면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하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마귀가 지금까지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나게 합니다. 마귀의 논법에 따르면 단 한 가지의 결론만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무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완전히 무죄한 상태가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속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치를 상실했으며 전혀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행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롭게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신앙의 의치를 고수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 이상 칭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를 더함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미 율법 아래로 되돌아간 것이고 다시 행위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위치에 남아있는 한 그는 비참하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임종시에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종시에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탁월성을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업적이나 탁월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마귀는 술책을 부립니다. 마귀의 술책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는 모든 교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므로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또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성경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공격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죄사함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죄를 짓게 될 때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게 될 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위치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었고 아담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적대자였으며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한히 위대한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여러분의 위치가 전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새롭고 영원한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러나 너는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이 말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나의 범죄 행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입니다. 간단한 인간적인 일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지라도 여러분과 부모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들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의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탕자가 먼 이국 땅에 있을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말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말을 막 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그의 말을 중단시키면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가져오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 진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난 내가 어리석었으며 탕자였으며 너희 생활이 무분별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또 너는 내가 준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도 안다. 너에게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어리석은 자같이 행동했지만 부자지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어리석은 형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의 죄스러운 생활이 부자의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했으며 그의 아우를 종으로 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죄와 실패와 허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므로 마귀가 와서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되돌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독교를 처음 믿을 당시로 되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매번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는 한 번뿐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과거의 단회적인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결코 반복될 수 없으며 또 반복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실수는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위험한 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언제나 반대와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은 즉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는 것 같다. 참 좋은 말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죄를 범해도 좋으며 당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타락해도 좋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당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사랑은 율법보다 더욱 경이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보다 더 예민하며 민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애적인 율법의 영역에서보다도 그의 가정의 영역에서 더 조심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색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을 깨닫게 되고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이나 그 율법의 공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저지른 일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다시 의롭게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마귀에게 복종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여러분의 칭의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 점을 언급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무죄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 없고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리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교리를 제시합니다. 요한은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차라리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칭의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모든 불의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실족하는 또 다른 문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불리는 특별한 죄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해하는 어떤 거죠? 마귀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을 실족해합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한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매우 빈번히 사용하는 또 다른 성경은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4절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마귀는 여러분에게 와서 너는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 너는 빛에 대하여 죄를 범했다. 너는 타락했다. 너는 신자로서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너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새로워질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얼핏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이와 비슷한 경고가 있죠. 이런 성경의 언급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성경에 언급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교회 시대의 성도가 아닌 혼란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똑같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이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역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상태예요. 이와 같은 고찰에 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했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괴로워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결핍과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자는 믿음이나 사랑의 결핍에 대하여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만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그 믿음이나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람과는 대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망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주님을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오만하게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림받은 자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멸하며 그 보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여러분의 열렬한 욕구라면 여러분이 주님, 나의 가장 큰 불평은 나의 사랑이 약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커녕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갈구, 의에 대한 목마름, 더욱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갈구,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새로운 품성의 절대적인 증거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조장합니다. 그런 거로 이러한 사탄의 관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으며 마귀를 우리로부터 도망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존 뉴턴의 다음과 같은 기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패와 피난처이신 주님, 내가 당신 곁으로 피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사납게 달려들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과 구원받은 이후에 그 어떠한 허물과 실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